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예배자들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조용히 주께로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심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남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믿음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승리하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며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성전을 이루며 신앙 고백이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과 지진과 물과 불로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함을 입도록 위정자들에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며 거짓, 탐욕, 권력을 버리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이 이 민족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말씀과 기도가 깨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 권세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한우들과 자녀들에게 주님 침상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통증, 염증 사라지고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 이예찬 목사님에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생활에 적용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부교육자님들에게 그 사역에 어렵고 힘들 때 이길 수 있는 주의 길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역자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부교육자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지만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 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리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강한 비바람이 불 때나 태풍이 불 때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볼 때 어떤 나무는 보기에 너무나도 가냘펴서 저 나무는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너무나도 크고 많이 성장해 있어서 저 나무만큼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나무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강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요, 쓰러지는 나무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얼만큼 깊게 박혀 있는가 박혀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나무가 쓰러지고 쓰러지지 않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특징을 보았을 때 이 나무의 모습처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특별함이 없어 보이고, 누군가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는 외형적으로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별함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저는 그 특별함이 바로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로 내려진 우리의 뿌리,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그 뿌리를 믿음 가운데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가 하면요, 이 뿌리를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일들을 이제는 그 가운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나 강한 비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요, 그것을 초월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초월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진리의 뿌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진리의 그 뿌리를 믿음 가운데 뿌리고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여야 그 믿음의 진리의 뿌리가 더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뿌리가 그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요, 정말 가장 중요한 모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신앙의 뿌리를 점점 더 깊이 있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는 명령하십니다. 너의 그 귀한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명령을 받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어떤 토를 달지도 않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태생적으로 믿음이 너무나도 좋았고 믿음이 건강해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순종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은 언제나 넘어지고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쉼없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아브라함이 누렸었던, 아브라함이 경험했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사실 마찬가지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이렇게 나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여리고 성의 사건이 단순히 무력의 전쟁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통 이렇게 주일학교 때요, 이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라고 하는 되게 조금 아기자기한 이런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 성장해서는 여리고성 가운데 나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너무나도 이렇게 단순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때 들었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라고 하면서 들었었던 순종의 모습을요,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세상에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쌓았었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요, 사실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모습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그룹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몇 명이나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여서요, 하나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건을 이렇게 막 묵상하는 가운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믿음의 뿌리를 가장 깊게 내렸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닌가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어서 뺀질거림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 누구도 하나도 엇나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결은 바로요, 이들이 얼마 전까지 지나온 광야의 모습 속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몸으로 지나왔었던, 전심을 다해서 지나왔었던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요, 오늘 이 순종의 모습을, 말도 안 되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여러분, 뿌리가 깊어서 넘어지지 않는 나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 주셨던 언약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깊은 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들어봤겠지만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냐 하면 당시에는 요새 중에 가장 강한 요새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요새로서 불리는 이렇게 그 여리고성이 아니라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표현을 조금 살펴보면요, 닫혔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 더 출입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굳게 닫힌 성읍이고 다시 한 번 더 굳게 닫혀서 아예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이 만난 시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요새 중에 요새인 그 누구도 접근할 수조차 없는 성읍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그 가운데에서 한 번도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빗장까지 걸어 잠궈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막 이렇게 광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도 많지 않았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냥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상대로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시간적인 개념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수직선상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장차 이루어지겠지, 지금부터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다르게요, 모든 시간을 초월하셔서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정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여리고성을 넘겨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방법을 살펴보면요,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계속해서 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모든 바퀴를 다 돌고 나서는 큰 소리로 외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방비한 상태로 그 성을 돌아라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 정말 죽기 쉬운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가 한 번에 단합해서 이들에게 대항한다면 정말 그것은 전쟁 가운데 정말 우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오늘 그냥 성읍만을 돈다는 것은요, 그냥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을 도는 건 그냥 죽임을 당하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저희를 또 다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면서 반박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그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숫자가 얼마만큼 있었냐 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남성의 개수만으로도 60만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수되지 않는, 파악되지 않은 어린아이, 청소년, 여자의 숫자까지 더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적어도 200만 이상의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숫자 가운데요,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들이 분명히 성실될 것과 그 말씀이 더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요, 바로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배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던 하나님,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해주셨던, 반석이 터져 흘러 넘쳐서 생수를 항상 마시게 해주셨던 그 생명수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요, 네 주님,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조금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10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오늘 그래서 그 많은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하루 동안 침묵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 가운데 사실은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침묵의 명령을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하루만 말을 하지 않아도요,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게 오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을 때 되게 많이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드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 모습까지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가 7일 동안 침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호수아가 얼만큼 정말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했었던 1세대는요, 그 가나안을 정탐하다가 12정탐꾼들이요, 그 가운데 이제는 보고하는 시기 가운데 10명은 그 가운데 부정을 얘기했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던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요, 모든 백성들이 그 가운데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부정이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모습 가운데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내가 생각하는 조건들, 내가 생각하는 환경들, 이런 계산이 떨어질 때 하는 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계산하고 정답을 쫓아가는 우리의 행위일 뿐입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침묵의 시간은요, 단순히 입을 막음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다문 그 가운데 분명히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라고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침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그 성읍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서요, 시키신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성을 모두 다 돌면서 지키며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7째 날이 되고 7바퀴를 돌았을 때요,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을 이렇게 불 때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 가운데 그들이 외침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분명히 외치기 이전까지는 그 어떤 변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했고요,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읍을 돌며 순종하고 순종했지만 그들이 외치기 이전까지는요, 단 하나의 환경도 변하지 않았고요, 하나의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한 단어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니라고 외쳐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조금 살펴보면요,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는 외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면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었던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대와 확신에 찬 함성과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소리를 외친 것입니까? 무너지기 전에 외친 것입니까?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외쳤던 것입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서 그것을 보고서 기뻐 외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그저 주셨기 때문에 이때구나라고 하면서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이루어 주실 것을, 성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 앞에서도 순종하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대한 절망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두려움의 앞에서도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분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 가운데요,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은성교회 믿음의 세대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굳건하게 일어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많은 환우들이 정말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로 이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이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요, 여리고 성의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성의 모습이 지금 당장에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너무나도 많고 내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것이 일어날까라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때를 기대하고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때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분명히 가져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가 끝났기에 우리 삶의 모습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상황은 왜 변하지 않지라고 하면서 그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요, 믿음의 결과는요, 무엇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때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삶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해도 되는데,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은혜 주셨지요.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누르면 땡 소리가 나야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이 안 열렸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내가 올라갈 거면 누름 버튼고 기다리면 엘리베이터가 오게 돼 있고, 내가 내려갈 거면 내림 버튼 누르고 기다리면 엘리베이터가 와서 문을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버튼을 누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서 내릴 사람 내리고 갈 사람 가고 정리해서 내가 딱 안전하게 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중성, 2번 굳게 닫힌 그 성이 자동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549장.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함께 찬송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중보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슬이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집중치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고 열이 내리고 이제 모든 뇌파들 또 뇌신경들 또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산병원에 있던 예원이는 이제 오늘 퇴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완치 판정 받고 이제 다 나았다 그래서 퇴원하게 되었고 삼성의료원에 있던 종혁이는 염증이 조금 남았는데 학교 이제 좀 생활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 기간이라고 또 내려가서 시험 보고 또 다시 올라와서 20일 넘어서 병원에서도 주사 맞고 그러면서 치료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주사 맞고 퇴원해서 활동하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함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항암하시는 분들 또 투석하시는 분들 또 항암하시면서 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고 손영미 집사님도 폐암 발견돼서 또 이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환우분들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침묵하고 하나님 이루실 일 앞에서 먼저 찬양하면 되겠죠.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니까 또 해결해 주실 거니까 먼저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한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요. 오늘 그 전도대 모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환우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회복과 치유에 도와주시고 능력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깨 또 그 모든 허리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 환우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혁이 또 하나님 예원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믿음의 귀한 딸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 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주의 때를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침묵하며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걸어가 먼저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마음 모아 은성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병마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완치되고 깨끗이 낫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회복과 치유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그 병상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철 안수 집사님은 또 오늘 어깨를 수술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먼저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반기가 지나면서 이제 시니어 대학도 마치고 또 우리 수요 전도도 잠시 중단하고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중간 결산의 단계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들을 새아리며 또 주님께서 주실 큰 하반기의 은혜들을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워지는 모든 날씨 가운데 우리 시니어 대학 모든 어르신들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우리 교역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능력의 말씀 그 입술과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전함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불을 토하며 성령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또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보내주시는 모든 새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들 마음으로 잘 품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 모든 재직들 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기쁨과 능력으로 또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릇들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모든 학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환우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나라와 온 열방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